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심령이 깨어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또 추워졌네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성탄절이죠.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연말연시 이런 분주함에 또 휩쓸리지는 않는죠. 특히나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까지 또 연말에 겹쳐서 또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밖이 어떻더라도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이 교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쁨, 이 기쁨만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리셔도 안 될 것입니다. 빼앗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 한 번 있지만 대림절은 단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기간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심판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요엘, 아모스, 스바냐 등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바냐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스바냐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요시야 왕 초기 통치 시기쯤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스바냐서 1장 8절을 보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이 혼합 종교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 판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죠. 2장에서 보면 이웃나라인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있을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숨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숨김을 얻을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는 말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지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그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형벌에 대한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도 충고하지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백들이건 재판관들이건 선지자들이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그때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에 대한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고 온 땅에 불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며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이며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며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며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날입니까? 1장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으며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증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도 없고 살자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때와 같이 말이죠. 비록 그때처럼 물은 아닐지라도 불로써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이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것으로 근데 말씀이 끝난다면 정말 절망적인 미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선지자가 예언할 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미래에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말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 명령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머지 두 개의 근간이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40절 사이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꿈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도왔고 바울은 예외적으로 그들의 연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했는데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근심거리였는데 설상가상 이 소식을 전하러 간 에바브로디도마저도 그들에게 염려를 더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 교회 안에는 두 여자 성도의 다툼이 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보면 우리의 일상의 어떤 교회의 일상들과도 비슷합니다. 슬픔과 염려가 있고 분쟁이 있죠. 이 바울은 슬픔과 염려와 분쟁의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앞서 살펴봤던 스바냐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시온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벌이 그쳤으며 또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그런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라로 번역된 이 카이레테라는 이 헬라 원형인 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의 의미를 가지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 배워봤죠? 카리스 무엇입니까? 네,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무슨 뜻입니까? 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등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기쁨은 은혜와 선물과 감사의 이유가 되면서 그 기쁨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같은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동기는 단연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처럼 직접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온에 대한 노래라고 그랬죠.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 본문에서는 말을 합니까?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에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네,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는 말씀은 말씀 중에 있죠. 여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70인역에 따르면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냐고 말씀하시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죄 짓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의인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네, 회개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회개했을 때가 회개할 게 없다고 자부하는 99보다도 더 기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스바냐에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을 향한 말씀을 하고 볼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도성 안에 남기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회개를 받는 대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가 입술의 고백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 이사야서 59장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9장의 표현을 빌자면 독사의 알을 품은 자들로 묘사되어 있고 여호와의 길을 굽은 길로 만드는 반역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근데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그저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입술로만 하는 회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굽은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틀어서 죄가 아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그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두려움에 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에게는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주어지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왜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당시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자기들의 봉급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거짓 고소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는 죄인인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7천사의 7나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같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팔을 드는 7천사 중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무저갱의 그 열쇠를 든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러자 무저갱으로부터 황충들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런데 황충에 물린 사람들은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 괴로워합니다. 마치 정갈에 물린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겪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도 않는다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미움도 살인입니다. 육으로는 아닐지라도 영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말라 죽게 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또 점치는 것, 그 복술은 또 어떻습니까? 이교도의 주술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실로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위 영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소위 기독교 무당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어느 누군가의 덜 가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은 부모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부모에게서 가져간 후에 가져간 것을 갚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부모님에게 되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자녀들은 도둑보다 더한 강도와 같은 짓을 우리들의 부모들에게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인가요? 그럼 하나님 것은 또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라고, 아닌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퇴사한 회사의 동료 중에 한 분은 카톨릭 신자셨는데 회사에 입사한 뒤 얼마 후부터 성당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매주 똑같은 죄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생기는 그 대표님에게 받은 그런 아니면 회사 동료들에게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매번 이제 마음의 죄를 짓고 고해성사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느 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회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회개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속성이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99의 의인 중에 그 하나로 자신을 대입하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아가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의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대함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심판주께서 심판하실 종말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고된 말씀이고 또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시겠지만 그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그 관대함은 바로 주께서 가까이 오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관대함 또한 회개에 합당한 행위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주 앞에서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두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준다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주시오. 아멘.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관용으로 번역되었고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본문의 말씀은 너그러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너그러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페스케스, 순한, 친절한, 관대한 이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는 다투지 아니하며 선하고 순수한, 평화를 사랑하는, 이성에 개방된, 긍휼이 가득함,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과 함께 쓰입니다. 즉 타인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관용 그리고 이 너그러움, 이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그런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자기의 권리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용,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든지 이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두가 알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뒤편에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하고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갑툭튀 같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뚝 튀어나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러나 다 같은 죄인이기에 이 죄인의 한계를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주께서 곁에 계심으로 내가 너희 행위를 알고 내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내가 즉시 도와줄 수 있다. 주께서 즉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면 이제는 부정한 것이 제거되고 다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었기에 그 가운데 계실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않으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명령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요청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필요를 위해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불안과 근심,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근심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아까 우리가 성시교동문에서 읽었죠. 12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12장은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이 나옵니다. 특히 2절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소망과 미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상황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방식의 구원이 아니더라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두려움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든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손에 키를 들었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 키로 타작을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계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재림의 날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러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또한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시시로 주님께 물어가며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행함에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긴장 속에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이 그렇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요청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가지신 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세어보려고 해도 모래의 수를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잠잠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건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시판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즉각적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